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 가끔보다는 자주 TV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불공평함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금방 잊혀집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적으로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불공평한 일을 실제적으로 겪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깊이 남아서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에 부정적인, 오히려 더 심하게 상처로 남고 우리 인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왜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불공평함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물론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만들어도 공평하지 못한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고민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세상의 어떤 본질, 그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전도서를 지은 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평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우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징벌을 속히 실행하면 악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데에 사람들이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죄인들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옆에서 보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전도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그 시대를 읽어냈던 내용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지는 것이죠. 만약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신이 공평하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신이 만약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란다면 그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평하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과연 악한 자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는 상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에게는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상을 주시나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어떤 답을 내리고 계십니까? 또 하나 구약에서 한 선지자의 탄식 어린 목소리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탄식을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 하박국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이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데 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그리고 왜 이렇게 악한 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란다면 잠잠하시거나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마치 구경꾼처럼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죠.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한다는 것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해치더라도 잠잠하시다는 것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탄식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했다면 그 당시 사회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의 말과 하박국서의 말을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73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 외에 저는 전체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73편 2절을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73편을 쓴 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합니다. 4절과 5절에 73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악인들의 형통함인 것이죠.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재앙은 다 비껴가고 고난도 안 당해요. 몸도 건강해요. 삶이 풍족해요.
이런 사회이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일까?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 73편을 쓴 저자의 마음이나 전도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나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이 호소했던 것이나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고 잠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하소연을 하는 것이고, 이 하소연은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한번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폐해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 저는 시편 13편 12절과 13절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불공평함이 우리의 신앙에 폐해를 주는가? 본문을 읽어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 악인들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앙 무용론이 대두가 됩니다. 신앙 무용론. 무용론이라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앙은 소용이 없다. 신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무용론, 신앙 무용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요? 악인들이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손을 깨끗이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형통하지도 않고 잘 살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신앙 무용론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곧 신앙 의욕 저하로 이어집니다. 신앙 의욕 저하. 무슨 말인가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추락하듯이, 낭떠러지에 추락하듯이 우리의 의욕이 저하,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오늘 시편 13편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는 않았다라는 다행스러움이 묻어나지만 이 말은 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불통하는 현실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무용론, 신앙 무용론에 신앙 의욕 저하가 따라오면서 결국에는 신앙 자체가 붕괴되는, 마치 멀쩡하던 건물이 푹 주저앉아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넘어지다, 미끄러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눈에 미끄러지듯이, 빗길에 미끄러지듯이, 그리고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넘어져서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구해주시긴 했지만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져서 못 일어날 뻔했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고백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의 신앙이 은혜 속에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주제하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허물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예, 내버려 둔 사람 너무 많아요. 어차피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쳐버리자, 묻어버리자.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오늘 시편 73편을 쓴 저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불공평한 세상을 보면서 그냥 묻어두고 가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될까요? 나는 안 다쳤으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왠지 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을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격정적으로 돌변하고 막 힘들어지는 것이죠, 감정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묻어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묻어둔다고 해서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데미지가 너무 커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내가 그 불공평함을 받은 대상이 되면, 내가 불공평한 일의 피해자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안 하다가 내가 그런 문제가 나에게 벌어졌을 때 하게 되면요, 그때는 거의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을 얻지 못하는, 평소에 이것을 놓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고민하지 않다가 당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오늘 73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불공평한 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대로 답을 안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73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깐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공평한 세상을 보게 되거나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그러한 불공평함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 꼭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이 체감을 깊이 아주 진하게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3편 중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지나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이 성소라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 성전만을 의미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야라고 달리 설명하면 좀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든 그런 어떤 외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거든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저는 옳다고 봅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그것을 놓고 분노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불의를 당하고 있고 불공평함 때문에 억울한 심정인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속에서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마음이 일순간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매우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이 체험적인 문제, 이것이 경험이 되면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고 억울하고 분노에 치솟았던 우리의 감정이 한순간에 차분히 가라앉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넘어질 것 같고 실족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편을 쓴 저자가 현실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불공평 앞에서 치를 떨듯이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의 단추,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는 것. 이걸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이 상처 입은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그것은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13편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갑자기 황폐되었다. 갑자기.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왜 방관하시고 왜 잠잠하시고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재물도 늘어나는 그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악인들의 종말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뿐이었구나.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 아무리 악을 저지른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나 그 기회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들은 종족도 없이 사라지는구나. 갑자기 그들이 황폐화된 사막과 같이 변하는구나.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구나. 이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약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인데, 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헤로드 왕의 죽음이죠. 헤로드 왕이 사람들 칭송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연설을 군중 앞에서 하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목소리다. 최고로 추앙을 해줬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면서 오만하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 왕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도록 심판했다라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벌레에 먹혀 죽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그 전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이 헤롯 왕, 왜 그때는 손 안 대시고 왜 이때서 손 대시는가? 예,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오는 겁니다.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우리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갑니다. 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분노하는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도 1절부터 3절까지 고민하고 중간중간 악인의 형통 때문에 고민하던 그가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래요. 앞에서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신앙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힌 거 아닙니까? 최대한 멀어졌던 그 거리를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에서 좁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은 너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나? 그리고 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죄인을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을 수수방관하시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멀어진 거 아닙니까? 마음의 거리가 천리길 만리길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죄인이 잘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것은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천리길 만리길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무리 불의한 세상이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거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한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불통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악인을 지금 참고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악인이 당하는 종말에 합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